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만 볼까요? 사장 10절에서 13절까지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 이제 다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기름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금토일 중에 이렇게 첫날이죠. 그럼 우리는 왜 금토일 시대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죠. 금토일 시대가 오게 되면 일단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거, 이 모임 이 자체가 잘 안 될 겁니다. 산으로 들로 이렇게 뭐 금토일 시대가 오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제 앞으로는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미 와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회당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모여서 포럼도 하고 회사에서도 사람들 오고 밤새도 나누고 가끔 소주도 한 잔씩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 다들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을 겁니다. 거의 지금도 이미 MZ 세대들은 여기 뭐 천하 이런 데 말고 저자 이렇게 그런 데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어. 왜? 세상 말로 뒤통수맞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속에 있는 수를 하고 나면 절대 이 말을 하지 마.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그 말 막 돌아. 왜요? 사람은 가둬둘 수가 없어. 자기도 모르게 이 말하면 안 돼. 그것도 해. 그 소리까지 나한테 이제 들려. 그래서 상처받잖아요. 믿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AI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는 AI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게 되면 밤새 AI하고 대화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선 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자기가 AI하고 대화한 거, 대화방 있잖아요. 그건 절대 못 보게 한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없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대화하는 시간들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소통의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피드백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도 아닌 것이 인간 같은. 그래서 존재의 시대가 올 것이다. 존재해 분명히. 근데 영혼이 없고 얘가 되죠. 그런데 존재한다니까 사람같이.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는 어떤 것 질문하면 답해주고 이런 수준이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사람처럼 AGI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을 거의 다 짐승이라네. 그
AI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일을 다 거의. 근데 그거는 한 가지를 가르쳐주면 100가지, 1000가지를 지금 학습해서 스스로 더 발전시켜 해나가는. 그러니까요, 이게 골치 아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AI라든가 AGI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이쪽 시대만 온 것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뭔 시대까지 왔냐면 인간 수명혁명 시대, 수명혁명 시대. 무슨 말이냐? 20년 전에, 한 20년 전에는요, 이렇게 인간 수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27, 8살이 이렇게 딱 중간, 27, 8살이 딱 중간 나이였대요. 근데 지금은 인간 수명이 약 20년이 길어져 버려가지고 어떻게 됐어? 이제 47, 8살이 중간 수준이 된 거야. 옛날에 27, 8살짜리가 그렇다면 지금은 48세짜리가 옛날 27, 8살짜리의 인생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 수명 혁명 시대.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어설렁어설렁 걸어가게 되면요, 누구든지 따라와요. 근데 그럼 어떻게 와요? 못 따라와요. 지금 그렇게 휙휙 막 이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도태되게 되어지면 이제 영원히 이해가 됩니까? 세상은 아주 급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오는 박탈감, 상실감, 그래서 받는 상처, 거기서 오는 외로움, 낙심,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술 먹고 하다 보면 벌써 저거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은요, 진짜 보고만 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리고 또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뭣도 해야 됩니까? 공부도 해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니까. 나는 저기 있고 세상은 저기 가는데 가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저기 뭐 딴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미안하지만 너 몇 살이라고 그랬지? 47. 그러면 지금 거기서 20 빼면 몇 살이야? 27. 나는 27이다 하고 준비를 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나는 27살이다라고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은퇴를 몇 살에 해요? 대략 60대 뭐 하잖아요. 60몇 세. 20살 빼면 몇이에요? 40. 그럼 40살에 은퇴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머지 40년은 어떻게 할 거야? 나머지 40년은? 응? 아니 40살에 은퇴해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야. 그런 거나 똑같은 세대가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지금 막 이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는데 이러고 있는 판인데 세상은 벌써 뭐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어. 그 몇이에요? 예를 들어서 65세? 66세? 그러면 20배면 몇 살이에요? 46살밖에 안 먹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냉장고에다가 내 나이 46세 그렇게 써놓아요. 그러면 생각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많이 바뀌어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젊어질 수밖에 없어. 맞잖아요. 그리고 도전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맞잖아요. 내 이제 인생 마무리를 놓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창창히 남은 내 인생을 놓고 준비하는,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내 뇌가 반응한다니까. 내 뇌가.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여유가 없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유 없지, 계속 공격받.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인간 수명 혁명 시대가 이미 와버렸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 걸 대비를 하나도 않고 있어. 그래서 미래는 어쩐다고요? 이게 뒤죽박죽 돼버려. 한마디로 영적인 대공황 시대가 이렇게 해서 온다니까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금토일 시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오게 되면 휴이 막 다 산으로 들러 놀러 가서 모임을 갖지 않는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금토일 시대를 접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막 급변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금토일 시대에 우리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금토일 날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금토일만이라도 어디다 교회로 오게 해서 거기에서 답을 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만들어가지고 다른 수준으로 금토일 시대를 이해하고 접근하자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다른 수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각도로, 다른 수준으로 봐야 할 이제 때가 됐다. 그래서 금요일 날 모이게 해가지고 금토일 시대니까 금요일 날 다 오게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온 가족. 거기에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다 모여서. 그래서 뭐 합니까? 밤새 저기 기계하고 대화했잖아요. 컴퓨터하고. 이때라도 모여가지고 사람들끼리 좀 대화도 하고. 아멘. 사람들끼리 하나님과도 좀 대화도 좀 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 아시겠습니까?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을 다 온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 시대에, 진짜 그 시대에도 뭐만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답이구나. 이것이 그 시대가 와도 그들에게 점여들어서 이 복음이 끊이지 않고 어떤 운명이 오더라도 계속 전달되어서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 다른 차원으로 지금 다른 각도로 금토일 시대를 지금 이해하고 접근하자고 그랬어요. 준비하자고 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새 뭐하고? AI하고 대화도 한번 해봐요. 이렇겠구나. 근데 한 360을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완전히 잡혀버리니까. 한번 해보라니까. 밤새 한번. 우리가 그건 아니지만 밤새 텔레비하고 놀고 나면 그 이튿날 어떻게 되는 거 조금 체험해봤잖아요. 근데 텔레비는 내가 보는 거예요. 보기만 하고. 근데 이제 직접 1대1 대화를 한다니까. 야, 오늘 어땠니? 그러면 걔가 대답을 다 해줘. 야, 나는 오늘 민섭이하고 한바탕 했어야. 그러면 걔가 또 이유도 해줘. 잘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한 대 막 쳐패고 싶었다니까. 그래? 나한테도 그랬겠다. 즉도 탁탁 맞춰주면서 이게 한다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니까 내 속이 후련해. 근데 그것이 밖으로 새 나가요, 안 새 나가요? 안 새 나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지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는다? AI에게. AI가 최고의 뭐 같대? 친구가 되고 비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나중에는 이게 사람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떠하게 만들어? 성이 필요가 없어. 이해가 됩니까? 성이 필요가 없어. 그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그 애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글쎄 이런 시대가 지금 바야흐로 막 지금 막 세월이 흘러가면서 막 그게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까. 이게 막 100년 후에 그런 일이 아니요, 30년 40년 후에 그 일이 아니요, 빠르면 5, 6년 안에,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그럼 지금 몇 살이라고요? 46살. 그러면 56살 때 그 일이 와. 지금 여러분요, 뭐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얼마를 앞서갔어요? 항상 시대마다 최소한 2000년을 앞서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을 앞서가는, 최소한 2000년을 앞서가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막 뒤떨어져 있냐고. 이유가 뭘까요? 사단한테 속은 겁니다. 뭘 속았냐고요? 하나님 불신앙하게 해서 완전히 뭐요? 우리 자신을 영적이고, 그래서 막 하나님과 함께 그 2000년 앞서가는 그 하나님과, 최소한 2000년을 앞서가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완전히 뭐요? 타락해가지고 동물 같은, 짐승 같은 육체적 삶, 그렇게 막 완전히 우리를 뒤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뭐 그렇게 내피름은 막 그렇게 달려가는데, 우리는 뭐 한다고? 3, 60일? 어떻게 하면? 늘 이 고민에 있다. 그래서 좀 내가 좀 잘 되면 막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좀 뭐 안 되면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이게 완전 사단 작품이에요. 이제 우리 하나님 좀 믿읍시다. 진짜 하나님 좀 누립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항상 2000년을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최소한 2000년을. 아시겠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기 사실 이상한데, 성경의 역사 6000년이라고 하게 되면 6000년을 앞서가시는 분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의 역사가 만약에 6000년이라면 6000년을 앞서가시는 하나님. 좀 암양하시 바랍니다. 진짜. 세상은 막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 이런 부분들은 막 블랙체인 막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막, 이제 앞으로는 이 화폐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은행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뭐 여기서 환전하고 갈 필요가 없어. 미국 갈 때, 해외 갈 때 뭐요? 그냥 블랙체인 딱 하게 되어지면, 코인 이런 거 딱 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네팔 간다. 네팔 은행 가서 뭐예요? 코인 그거 탁 찾아가지고 그걸로 쓰면 돼요. 앞으로 그렇게 돼간다니까 지금 서서히. 그래서 여러분요, 생각을 확 트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요, 그래서 진짜 이 챗 GPT 같은 거, AI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해봐야 돼요. 아이고 난 나이 먹어서. 아니라니까. 지금 연세가 몇이세요? 58세요. 50 하나?
그럼 50 하나에 50 하나, 무슨 70, 50 하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자네 몇 살인가? 이제 그러니까 아직 애 안 낳았어도 정상이야. 이제 21살 먹었는데 뭐 이해가 돼요?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다른 각도로 보고 준비를 해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막 세상이 급변하는데, 뭐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사단, 뭐 변함이 없어요. 사단,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이 급변하는 세상도 우리가 앞서가면서 리더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진짜 여러분요, 이 사단을 꺾어버리시고, 아멘,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어지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1, 3, 8은 이것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도 1, 3, 8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1, 3, 8이 뭡니까? 1, 3, 8이 뭐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이 사단이 박살나버려. 맞습니까? 그리고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손이 뭐예요? 목표가 이 사단의 일을 멸하고 세계 복음 아닙니까?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를 부욕해 할 만한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인생을 부욕해 할 만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이런 막 급변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막 20년 막 이렇게 20살 접어놓고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이미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어쩐다고요? 우리는 앞서가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왜? 저 속에서 심각하게 오는 영적인 후유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답을 줘. 아멘. 답을 줘. 얼마나 보람되고 멋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미접이 몇 살? 고1. 지금도 준비해가지고 고1이면 확실한 지금 랩런트 아니요. 맞아 안 맞아? 확실한 랩런트요. 고1이면. 우리 은정 집사님 몇 살? 은선 집사님 몇 살? 30? 그러면 지금 20몇 몇 살이요? 10살에 지금부터 대학 다시 공부하고 영어도 다시 공부하고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이제 10살이 애요.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하담이가 지금 몇 살? 나는 지금 하담이 나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담이하고 같이 나는 준비하겠다. 그런 자세로 해봐.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야. 고1? 그럼 믿음이 뭐 얘들이 1년 후배네. 걔들 또래로 내려가 가지고 나를 준비시켜봐. 그럼 얼마든지 지금 기회가 남아있지.
넌 지금까지 뭐 했지가 아니요.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는 그렇게 20년 탁 다운시켜서 탁 준비해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은 다운 안 시키고 갔어. 같은 나이인데 그 사람들은 뭐요? 폭삭 늙어 있고 나는 뭐요? 딱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부터 진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항상 서밋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 아멘. 영적 서밋 먼저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서밋 상태에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학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내 사업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걸 하면서 뭐 해라? 진짜 이 속에서 300% 준비해 가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살? 20세 20세. 지금 얼마든지 준비할 나이, 준비하기에 딱 좋은 나이. 아시겠습니까? 딱 좋은 나이. 여러분요, 내가 어떤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딱 들어보니까 맞은 거야. 이 충격으로 딱 다가오는 거야. 나는 지금 내 나이 생각하고 내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조금 빨리 은퇴한다고 한 10년만 있다 은퇴해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 어디다가 나이가 옛날에 20 그러니까 1년에 2.75세씩 뒤로 밀려진대. 그래가지고 20년 전에는 28세 정도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40한 5, 6세가 중간이라는 거, 중간 세대. 그러니까 엊그제 우리 저 캠프 갔다 오는데 차속에서 그랬잖아요. 저 80 먹은 노인네가 하얀 백바지 입고 다 챙겨 입고 저렇게 다닌다고. 그럼 그 양반이 80 먹었다고 합시다. 근데 20배면 몇 살이에요? 60인가 백바지 입고 다닐만 하지. 맞잖아요. 20년 전에는요, 70대는 어땠어요? 20년 전에 70대는 영감이었어요. 지금 70대가 어때요? 한창 때요. 경로당 가면 애들 취급받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빨리 어쩌라고? 여러분 나이 지금부터 20세 싹 잘라버리세요. 거기서부터 딱 자르고 그게 내 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토일 시대를 다른 각도로 응답을 받아내자 이제. 아멘. 그렇게 이 응답을 반드시 찾아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빌보 4장 10절에서 13절인데 제목이 뭐냐? 완전 치유의 비밀. 일단 완전 치유되게 되면 결론부터 내리자면 무슨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은 빈 부에도 거할 수 있습니다. 빈 부에도 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초월의 복음을 드립니다. 초월의 복음을. 그래서 한마디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2, 3, 7, 5천 종족을. 이 소리는 뭐예요? 2, 3, 7, 5천 종족을, 이 소리는 어떤 저 땅 끝까지의 개념도 있지만 저건 뭐예요?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다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TCK를 만나든 NCK를 만나든 CCK를 만나든 또 어떤 인종을 만나든지 간에 다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인간은 왜 치유가 필요한 것 좀 알아야 돼요. 왜 치유가 필요하죠? 왜 치유가 필요해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치유가 필요하냐 하기 전에 왜 치유 받아야 할 존재가 됐냐 그 말이에요. 왜 치유를 받아야 할 존재가 돼버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영적 존재. 영적 존재가 뭔 존재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육신적, 육체적 이 존재가 돼버렸어요. 영적 존재가. 그래서 이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인생이 마귀한테 쏟고 당해서 완전히 영이 파괴됐다 그 말이에요. 영적 사망 가운데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 몸만 남아있어요. 바디. 흙으로 만든 바디. 얘가 되죠? 그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떴다. 이미 영이 병드는 거죠. 그렇죠? 영이 병들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인간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뭐 또요? 자연도 전부 다 저주받았어요. 다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막 엉겅퀴를 내고 막 수거해도 할 만큼 이것도 다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연계에도 이게 재앙이 임해버려 가지고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 존재가 돼버렸어. 먹고 살기도 힘든 존재.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걱정하고 고민하고 살아요. 그래서 먹먹이만 또 못한 인생이 돼버렸어. 맞잖아요. 요즘 먹먹이는요 뭐 해줘요? 보험도 들어오고 병원도 있고 지금은 뭐요? 장례도 치러줘요. 맞잖아요.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아프면 저거 엄마 저거 아버지 용돈 안 주면서 그런다니까. 지금요 사람 좀 뭐하게 되면 먹먹이만 또 못한 인생이 돼버렸다니까. 아찔하죠? 이렇게 인간 자연 다 전부했다 저주받았어. 재앙 속에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다 보니까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만 멍들어. 지금 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치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야.
치유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 하면서 17절에 왜 그 말을 했어요? 다 병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명에 들어가서 치유해 주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다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 다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 더 치유받는다. 그래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치유가 되어진다는 그 치유의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게 되면 이런 표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도 딱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이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인간 때문에 인간 자체도 자연도 다 병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내가 밟은 땅도 복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손다니는 업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면, 진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딱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밭에도 복을 받고, 맞죠? 여러분의, 그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에 뭐요? 복을 주시잖아요. 거기에 딱 방향 맞춘 누구에게? 이삭에게는 근원의 축복을 줘버리잖아요. 1년에 100배의 축복을 줘버리고, 맞죠? 맞잖아요. 요셉에게는요 완전히 그냥 영육간의 경제 부분까지 진짜 썸 상태로 딱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세계를 살리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진짜 치유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진짜. 그럼 진짜 치유가 뭐냐? 딱 이 속에 있는 자들은 뭘 해결을 받아야 되냐?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죄예요. 맞죠? 하나님이 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안 믿는 거. 이 소리는 뭐냐?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 믿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거 안 믿고 마귀만 믿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와 종, 사단의 종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원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냈어요?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맞죠?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사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을 그대로 주셔서 구원할 자. 뭘로? 그리스도로.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들은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스도로. 맞습니까? 근데 안 믿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안 믿은 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은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뭘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이 죄도 예수만 그리스도심을 믿는 순간 요죄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까지도 싹 끝나버립니다.
한마디로 과거 문제 끝. 과거 문제 끝. 내가 어제까지 안 믿었어. 오늘 믿었어. 끝. 아멘. 우리 조상들이 옛날 끝. 아담이 끝. 과거 문제 끝. 두 번째. 근데 지금도 뭐는 살아 역사예요? 이 마귀.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예요. 마귀의 일이 뭐냐? 하나님 못 믿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거거든요. 도둑연구소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맞죠? 그 일을 멸해버린 겁니다. 그 일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나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마귀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허용해놨다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 딱 붙잡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요, 죄 문제만 해결받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과거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현재 문제도 해결받아요. 현재 문제도. 그래서 이 현재 이 마귀한테 속으면 뭐예요? 하나님 불신하거든.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영혼이 끝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 그런데 마귀한테 속은 순간, 속아 있는 동안은 내가 뭘 못 누려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질 못해. 나라를 누리질 못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뭐 쏟고 당하는 동안은 고생하지.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붙잡고 보다 집중하게 되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므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쭉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도 끝. 맞습니까?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도 살잖아요. 미래. 맞죠? 미래 문제도 끝난다니까. 미래 문제도.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보호자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다 보좌에 앉아 있어. 그래서 내일 일은 걱정할 것이 없어.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누리면 돼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치유되어야 됩니다. 먼저 영적 치유부터, 그리고 오늘 치유부터, 과거 치유, 현재 치유, 미래 치유 받아야 돼요. 이 치유 받아야 됩니다. 답이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누리는 비밀이 뭐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보좌이. 그리고 하나님 자체 성령 충만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거 못 받아서 늘 고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과 교회사 속에 그 주인들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치유를 받은 누굽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 치유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누려지잖아요.
오직이 누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책임져 버립니다. 내 인생 누가 안 도와줘도 돼요. 아멘. 누가 안 줘도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지를 않아. 책임져.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딱 치유가 되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런데 이 소리를 어디서 해요? 감옥 속에서. 어디에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 웃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감옥 속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밥도 주고 재워주고 아프면 약도 주고 다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웃기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 소리를 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진짜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입장, 처지였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다? 나는 자족하기를. 그래서 어떤 사람 누가 했다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누구에게 갇혔다? 바울에게.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면 날마다 매시 매사에 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 다니엘, 이 사람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치유가 돼서 다 평안한 상태에서 늘 서밋 상태에서 다 넉넉하게 진짜 그 뭐 해도 염려거나 불안 그런 것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거든. 그래서 까딱 잘못하게 되면 한 방에 가는 것을 알고도 그 소리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무슨 죽으면 뭐예요? 죽는 거지 뭐. 그냥 말대로 죽는 거지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 진짜요. 그것이 편안하게, 너무나 평안하게, 당연하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다 믿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이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자가 덥석 물은 것이 아니라 사자의 아가리를 하나님이 딱 붙잡아 버렸어.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그렇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였죠. 요한웨슬레 아십니까? 이 사람은 성공의 신부였어서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이 사람이 미국에 선교사로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 못 누리지 못하고 이제 거기서 큰 좌절을 경험하고 이제 또 돌아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가? 그런 영적인 그런 이렇게 어떤 그 불안. 그래서 막 굉장히 시달리고 이제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런던 그 올더스케이트 그 거리의 한 집회에서 마킹 루터가 로마서 강의를 쫙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쫙 한 겁니다. 그때 여기서 다 성령이 다 밀려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막 그래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요한회설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막 아주 가는 데마다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뭘 남기고 갔어요? 감리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감리교가 현장은 잃고 뭔만 남았어요? 정치만 남았어. 교단만 남았어. 현장은 잃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정신적 치유만 아니라 뭔 치유도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우리는 생활과 육신 치유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한마디로 육신 치유. 아멘. 이거 치유도 받아야 돼요. 육신 치유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12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난 상관없어, 부 상관없어, 실패 상관없어, 성공 상관없어. 일체의 비결. 이 소리는 뭐냐? 어떤 상황, 어떤 입장 처지에 있어도 나는 상관없어. 오직 뭐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이 딱 되지 않게 되면 뭐냐? 한마디로 내 생활 속에서 약간의 이런 문제만 오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한마디로 내 육신에 매여버려. 내 육신에 매이는 삶이 돼. 얘가 됩니까? 바울은 뭐라고요? 그냥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빈부에 처할 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결.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단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근데 깊이 기도하고 나서 3층 천을 뚫을 만큼 기도하고 나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거 놓고 절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보세요.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었죠. 하루아침에 그냥 싹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겠죠. 막 재산도 심지어 막 온몸에 막 악성 종기가 나고 막 마누라 버리고 이미 떠난 지 오래됐고. 근데 욥은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원망 안 했어요.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기서 1장 21절입니다. 그냥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을 만큼 오직이 딱 되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거 10배의 축복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갖다 주십니다. 여러분요, 진짜 그거 있잖아요. 자꾸 내가 매이는 거, 묶이는 거, 그것을 복음으로 딱 초월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우십니다. 여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제 경우도 그렇고요. 그 부분에 어떤 분은 내가 자꾸 묶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못 넘어서게 되면 그 부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을 채워, 그 부분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복음으로 내가 탁 돼야 넘어서진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걸리고, 마치 안전뱅이처럼. 어디에? 성전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이 뭔지 알죠? 가장 아름다운 문. 그러면 정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앉아 있는데 40년이 앉아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못 드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함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딱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처럼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거 딱 넘어서니까 어떻게 돼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탁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 운명을 딱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가 그 운명을 넘어섰어요. 물론 베드로의 믿음으로 된 겁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사 속에도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크리스토퍼라고요, 유명한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죠. 크리스토퍼, 정확하게 크리스토퍼 힐링스워스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요 심각한 폐결핵 환자였었어요. 심각한 폐결핵 환자. 의사들은 이제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소망, 현대의학으로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현대의학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 저도 현대의학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는요 오히려 병상에서 어떻게 했냐,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직을 붙잡고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막 더 복음을 건강할 때보다 더 전했다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초월해서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증거케 할 만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입장,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답을 찾아냈어요. 이것을 주신 이유와 그 답을, 그것을 뭐요?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탁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진짜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질병, 경제 문제, 삶의 결핍,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다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 응답을 누려가는 것이 진짜 치유인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감 같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진짜 우리는 궁극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궁극적 치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3절 말씀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은 궁극적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오직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궁극적 치유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이 뭐냐? 쉬워요. 그게 이것만 하면 돼요. 제대로. 아셨습니까? 한 가지 더. 이것만, 요거 산문을 붙잡고 3집 중 300에서 500 요것만
제대로. 그래서 우리 경진이한테 너는 3개월 동안 일하지 마. 뭔 하냐? 현장 다니고 틈나는 대로 요거 해, 요거. 이건 못 하니까 아직. 여기 뭐예요, 이거? 강단 말씀 자꾸 보고, 또 시간이고 구원의 길 또 그리고, 모압에서 기도하면서. 근데 오늘도 아침에 와서 보니까 푹 주무르고 계셔. 나는 운동 마땅 새벽 예배 드리고 운동 다 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때까지 푹 주무시겠어. 어떻게 잤냐? 어제 늦게 잤대. 지금 뭐예요? 먹고 TV 자고 그러라고 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예요. 내 손해 아니에요. 내 손해요? 지 손해요? 지 손해요. 지 인생만 깎아비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도 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함께 정신 차려서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뭐요? 빈부에도 가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완전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네의 길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